네, 오늘은 찬양을 잡고 바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행복 넘치는 가정.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 원리에 의해서 원리대로 움직여요. 뭐 물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육적인 그런 거 뭐 건강의 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천리도 있고. 다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원리 가운데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만물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원리 가운데 있는 거죠. 원리를 무시하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 이 땅에서 보다 더 은혜롭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가정제도를 주는데 이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행복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리가 있는데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이 행복을 위해서 이 원리를 따라서 행동하면 우리가 행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부부간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가정의 모든 행복의 제일 드는 기초는 부부로부터 시작되죠. 부부로부터 자녀가 출산이 되고 가정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간의 이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배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행복, 즐거운 가정 행복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만끽해야 제대로 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가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절대로 부부간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부부간의 행복이 끊어지게 되면 가정의 불행은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가득하라. 자,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부부가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죠? 인격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인격적으로 남편이 뭐 높다든가 아내가 그 다음 밑에 존재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부 평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가정의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일 가운데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런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따먹도록 해서 같이 범죄 자리에 빠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누구한테 먼저 지적하시고 누구한테 먼저 책임을 물어요? 하와가 먼저 했는데 하와한테 한 것이 아니고 아담한테 먼저 한 것입니다. 왜? 아담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가정의 리더로 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하고 순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첫째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내보다도 이제 그 남편이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선배입니다. 인생 선배인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는 것이 옳다. 가정의 질서상이에요. 질서상. 자, 둘째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여 남편에게 이제 범죄하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잉태한 고통을 더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남편 다스림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여자가 더 심해요. 남자보다. 남자도 물론 문제지만은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 제도권 하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는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원리와 같습니다. 원리. 여러분, 이 원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다 똑같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원리고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데서는 맞고 어떤 데서는 안 맞아. 이거 원리가 아니죠. 원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세우신 이 원리는요, 부부간의 이 관계의 원리는 동서복음 어떤 시대나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가정의 질서를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이 여러분 이 복종을 이제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편을 만약에 무시한다. 복종의 관계가 뭐겠어요? 무시하는 거죠. 깔고 우습게 여기고 밑으로 보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복종의 관계예요. 여러분, 가정의 이 행복이 깨어지는 것은 바로 이때로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가정 행복의 부부간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 행복한 관계로 잘 만들어 가느냐? 자,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제 몸 사랑하듯 살아가라. 귀하게 여겨줘라. 존귀 여겨줘라. 갑자기 우리 남자들이 좀 시무룩해져요. 좀 힘이 좀 떨어집니까? 예, 솔직히 우리 그 유교권 문화에서 살아온 우리는 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가정 행복은 오는데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했다가 서울 올라간 그 집사님이 저한테 신방 갔는데 그때 신방을 다닐 때 신방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 월급 타오는 날이면 아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요.
아주 그때는 정말로 예쁘게 하고요. 맛있는 음식도 조만하고요. 장만하고 그 다음에 남편 오실 때에 일어서 가지고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하시죠. 예, 제가 말들 때문에 못해요. 자, 허리를 막 90도로 굽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지난달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당신이 열심히 일해 그 대가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인사를 한대요. 막 그러면 이 남편이요 너무나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여기 귀까지 걸린다. 막 떠오르고 죽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깎아내려는 말을 하고 간다. 당신 말이야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누구 남편은 벌써 부장장이 올라까지 갔는데 당신은 대장도 안 돼. 당신 이게 뭐야? 당신 월급이 이게 뭐야? 시끄러 나라 월급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것 받아가지고 살아갈 때야? 하면서 여러분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알고 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비극은 찾아올 것이죠. 여러분 설령 자기 남편이 다른 집의 남편에 비해서 승진을 좀 처지고 월급을 좀 적게 받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깎아내리는 말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당신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당신 때문에 힘이 되고 당신 때문에 격려가 돼.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면요 남편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직장에 가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더 승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남편의 성공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그 언사를 보면요 남편은 그때부터 키가 죽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 주신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도 하지 못하고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여겼을 때에 남편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남편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다. 자, 여기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 자들아 어떻게 아내를 여겨야 되느냐?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혹으로 함께 하라. 귀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여기라고 했어요?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혹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보배처럼 여기라. 여러분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네. 그 요즘에 젊은 우리 30, 40대는요 정말로 닭살 돋을 정도로 그렇게 막 사랑 고백도 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60대 이상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이야. 안 어려웠어요. 쉬워요? 자, 그 집 남편은 참 훌륭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제 뭡니까? 이 귀하게 여겨주라. 그래서 인정하라, 사랑하라, 격려해주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권 가운데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리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우니까 이것은 제껴놓고 없던 것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그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완벽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대로 자꾸 행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비결을 제가 가르칠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가정 행복의 날로 정하든지, 자, 남편이 불신자고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면 가정 행복의 날로 정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해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행하겠느냐? 가정 예배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 날로 정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하라고 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 이거 봐. 이건 어떻게 남편을, 성경 말씀대로 남편을 존귀히 여겨주겠어?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존귀히 여겨주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쉽다는 거죠. 가정 예배날로 정해서, 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자, 지금부터는 아내가, 남편인 내가 당신을 향해서 또 당신은 나를 향해서 존경하는 말을 하고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이런 말을 하도록 합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그러면 덜 쑥스러워요. 그렇죠? 그냥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려고 하면 저 양반 갑자기 왜 이상한 짓을 해? 이상하네? 닭살돋네? 얼마나 어색해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처음에 어색하지만은 연습을 자꾸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 선언하고 하면요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세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당신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해. 당신 만난 것을 참으로 내가 감사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든가,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라도 살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자꾸 반복됨에 따라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가 긍정하고 인정하고 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풍토가 만들어졌을 때에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네. 왜 남편들이 아멘이 적어요? 자,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해요.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정말로 가정에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정이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이냐.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기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계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천륜이에요, 천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자녀들은 부모를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성경에 보면 그렇죠. 부모님은 가정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죠. 인간 제작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만드시고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가정이 이루어지게 한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나를 닮은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 자녀에 대한 애정과 이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자녀를 직접 만드셔서 우리 가정에 낙하산 태워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너 가정에 보내놓으라. 해가지고, 너 앞으로 이 자녀를 잘 길러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자녀에 대한 애정이 내가 직접 낳아서 피를 쏟아서 낳아서 길러가는 그 자녀보다 여러분 사랑의 열정이 더 하겠습니까? 덜 하겠습니까? 덜 할 거예요. 내가 직접 낳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해서 길러가야 그 자녀가 더욱더 애정스럽고 그 자녀에 대해 더 사랑스럽지. 여러분 낙하산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보내주었다.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애정은 훨씬 아마 적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먼저 보내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함으로써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약에 거역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똑같이 성경에서 그렇게 처벌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면요 돌을 들어서 그 자녀를 때려서 죽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신성 모독하는 이런 벌을 이런 죄를 범했을 때에 내리는 그런 형벌이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왜? 부모님은 가정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까? 가장 큰 부모님 공경은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자기 편에서 좋은 것을 해줬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정작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효도는 진정한 효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조그마한 정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는 이런 효도라야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효도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왜? 부모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초청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자, 여기 3절, 6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4절이죠.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자녀 양육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또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자녀를 또 우리 손자를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차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녀를 요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그 정신과 병원에서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한 여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가끔 가다가 막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아주 훌륭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매력적인 외모로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다 무의미한 거야. 의미가 없어요. 삶이 지치고 힘들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끝마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감정은 증오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미워. 너무너무 미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것마다 다 눈에 것을 두고 화가 폭발하고 어머니와 사사건건 내가 충돌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을 꼭 저질 것만 같아요. 굉장히 불안스럽습니다. 내 자신도 굉장히 불안스럽고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화 중에 어머니에 대한 이런 감정은 심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에 매우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대화 도중에 이 분노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이 분노의 근원이 뭐냐? 어린 시절의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공무원이셔가지고 지방으로 전근이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아버지를 따라 다닐 수가 없어서 시골 큰 집에, 할머니가 계신 큰 집에 그 큰 아이를 맡겨 두었습니다. 어린 그녀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할머니 몰래 이불 속에서 울기를 자주 했습니다. 황혼이 되면 동구 밖에 나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읍내에서 돌아오는 그 길을 지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엄마가 오시면 그때 그 마음과는 달리 왠지 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에게 부둥켜 안겨보고 싶지만 그러지를 못해서, 접근하지를 못해서 기둥 뒤로 멀찍이 숨어 있곤 했습니다. 이런 그녀를 엄마는 아이가 엄마 없이도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번번이 할머니와 다른 어른들과만 얘기를 나누고 총총히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마치 어제의 일들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어서 그만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정신치료 중에 감정이 너무나 경대해서 염려가 될 정도였지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치료가 진행되면서 억눌렸던 이 분노가 발산이 되어지고 이 환자는 서서히 회복을 하려 갔던 것입니다. 원래 성경 말씀대로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면은 자녀가 삐뚤어지고 이 가정에 이 자녀로 인해서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일생을 괴롭히는 먹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가? 부모의 가혹한 일에 학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 또 화풀이 하는 부모,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자녀를 그렇게 때린다거나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
냉정한 부모, 편애하는 부모, 분주한 부모, 과잉 보호하려는 부모, 그리고 자식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삼아서 자기 뜻대로 자녀를 그렇게 키워가려고는 이런 부모 밑에서 이 자녀들은 삐뚤어지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이렇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이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생명을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가는 그 힘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면요,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의기소침했던 영혼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영혼이 여러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다 따라다니면서 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때마다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자녀를 이렇게 은혜롭게 잘 양육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는 반드시 분명히 효도하고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또 우리 소들 아이를 키워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차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행복에 기초는 바로 부부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참으로 존귀 여기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아버지 남편을 하나님 그 다음으로 섬기듯 경유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또 자녀의 관계에서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너를 낳았고 널 오늘 여기까지 너를 양육한 그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하는 그런 뜻대로 자녀를 키워갈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자녀들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리 11조 건축금 선교 전도 감사 1,000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물질로 궁핍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돈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 후배 같은 사람이 되게 주시오며 승진해서 눈앞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이 일주일장 잘되게 하시고 맡겼던 것은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업장,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주의 영광에 선포되는 것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오늘 이배에 참여하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이 삶의 사랑 영역을 미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대로 실행하여 하나님의 귀여 놀라우신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저들을 버리고 우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